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왕은 선조왕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일보다 도리어 더욱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아합왕만이 아니라 그 아내까지도, 그 아내 이사벨도 가장 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돈의 옛 바알의 딸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랍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그 악한 아합 왕에 가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는다고 말을 함으로써 왕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저주만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쫓기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를 사르밧성에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도울 과부를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엘리야 선지도 이로 인해서 과부를 돌봤지만은 또한 그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신 하나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성면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요, 땔감을 주는 일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주었는데, 우리 혹시 어린 시절에도 이런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주셔서 불을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목사님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뭇가지를 주다가 근데 그 당시 그 여인은 지금 그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은 하루에 지금 35명 내지 40명이 오늘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한국에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인구 비율로 하는 거지만 일본은 하루에 100명 정도, 미국도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독을 깊이 즐기지 마십시오. 고독을 깊이 즐기면 절망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마지막 장소를 찾아가고 이동하는 사람도 지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도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지금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식이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더 지겹습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까? 평생 왼수죠. 아내가 있는다고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악을 쓰고 결혼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남편도 밖에 나가면요, 남편도 하루에 7명이 적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비통함에 젖어 있던 것이죠. 아무도 그 여인의 사정을 모르고 오늘 땔감을 주신 것은 오늘 마지막을 먹고 죽기 위해서 지금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매일 그렇듯이 떡을 구워 먹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 그래서 그 과부의 사정을 알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지금 엘리야가 문 밖에 기다리는 걸 아십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 벌써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교회 나가서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전혀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엘리야는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또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죽기 직전에 엘리야가 오는구나 이렇게 믿지 마시고 엘리야는 반드시 오늘도 엘리야가 오늘 드럼쳤어요. 예.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닫혔는데도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내가 그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과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형편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엘리야를 보냈다는 말씀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 LA 땅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은 울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반드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위로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고 외롭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 군데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집사 때인데 30살 초반 그때 목사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당번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바뀔 때 그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는데 다음 목사님 교제할 때 그때 연락을 주세요. 하는데 여기도 아니로구나 저기도 아니로구나. 절망할 때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위에 내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진심을 아시고 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중한 친구를 만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안에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는 오직 예수 믿는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정말 아시는데 얼만큼 자세히 아시나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샤워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3일 동안 안 하신 분 계시죠? 일주일 안 하신 분, 그분은 머리카락이 얼마 빠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빠진 머리카락과 나는 머리카락을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정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하신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자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픈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렙다 과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은 마음에 슬픔을 주고요. 낙심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좌절이 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결혼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좀 결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많이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아멘. 하나님이 너의 것을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걱정하면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보다 낙심 많은 직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엄청나게 낙심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강대상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사가 가장 낙심하는 직업 중에 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은혜가 충만한데 변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또 절망적인 행동을 보면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언제나 저 사람이 변할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변할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걸 보면요 목사들은 날마다 낙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건투 선수 직업은 뭐냐면요 정말 안쓰러운 직업이지만은 그들은 순간순간 매를 맞는 직업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훈련받는 훈련이 뭐냐?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링 할 때 상대방의 주먹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훈련을 받습니다. 매를 맞아도 눈을 뜨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권투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탄에게 맞아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인에게 부욕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좀 고생하고 나왔어요. 노덴나무 밑에서 고생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 사렙다 성에 가면 돈 많은 과부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또 그 과부는 또 굉장한 목사님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가보니까 준비는커녕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오늘이면 먹고 굶어 죽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두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과부를 만나서 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과부는 좀 돈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올 줄 알았더니 두 사람이 다 통통 빈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그들은 암담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요함도 가난함도 낮음도 높음도 따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들어서 써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청도에 갔을 때 거기 피러라는 친구가, 걔네들은 만나면 댄스 얘기만 합니다. 댄스 경연대 나가는데 자기가 갑자기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나가면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걔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옆에 심사원이 바로 우리 교회 한 사람 멤버였어요. 그 사람이 폴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쟤를 뽑아야겠다는 마음이 딱 오더래요. 한 사람은 기도했고 한 사람은 마음에 와서 걔를 뽑았대요. 뽑아놓고 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뽑더라고. 그래서 작은 댄스 토너먼트였는데 됐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제일 큰 댄스 파리가 있어요. 댄스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아모스라는 친구가 여기다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인생의 가장 목표였고 내가 여기에 챔피언 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 있는 형도들 다 5명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이 그거였으니까 이번 주는 아모스가 이번에 중국 전체에 나오는 이 무슨 댄스인지 저는 몰라요. 그 댄스 챔피언십에 도전해서 1등 되게 해달라고. 각 성에서 수만 명이 모은대 그게. 그런데 이번에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아모스가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글이 왔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처음 기도에 처음 응답.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린애기 때문에, 애기기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좀 응답을 좀. 너는 안 돼요. 왜? 더 무너져야 돼.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금방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걔들 전부 다 챔피언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야 다 교회가 부흥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가면 이번에 가면 우리 애수 전사님하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가서 댄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자마자 우리 또 김영환 목사님 또 프로인데 가면 또 아주 그냥 댄스 파리가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오늘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이 많고요. 경쟁이 심할 때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이 백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만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제가 가장 많이 즐겨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나의 어떤 공력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충성으로 받은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나를 자랑치 않게 하세요. 구원은 그저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어떤 환경에도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저는 인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신나는 일이 났는데요. 엘리야가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에게 먼저 떡을 달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떡을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 지금 어떤 선택이었어요?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죽으려는 자에게 가서 내 마지막 떡을 나에게 달라. 재미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건데 목사가 와가지고 그 떡 나 좀 먹을래? 인생은 선택이에요.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마지막 선택을 엘리야 목사에게 대접하고 죽을 것인가? 그건 그녀의 선택입니다. 참 비참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떡 한 줌 있는데 그걸 엘리야 목사가 내가 배고프니까 나를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그녀는 엘리야 목사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간단하죠. 그 가루에 기름병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끊임없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토록 힘들고 지친 여인에게 왜 하나님 마지막에 그녀의 빵을 빼앗아가며 더 힘들게 하셨을까? 그냥 기름을 주면 되는데 그냥 떡을 물가루를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가서 그에게 더 아프게 마음을 하고 왜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소경에게 가서 그냥 눈 그냥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면 되는데 왜 너가 무엇을 갖기 원하냐고 꼭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나는 눈을 뜨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왜 그때 치료해 주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해? 소경 앞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당연하죠. 눈 뜨기를 원한다 그러는데도 그 다음에 믿음을 주면서 뜨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배불리 먹길 원하나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항상 기적 전에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절대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음식을 뺏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압니다. 그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네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시 뺏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디리면 그때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때 안 디리면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디리면 살고 안 디리면 못 사는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무슨 기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니? 저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신 걸 아십니까?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니? 나는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딱 주시면요, 그 소원만 가져가면은 그 소원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소원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하게 축복을 주기 전에 깊은 속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많다, 인물이 잘났다, 학식이 많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 소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를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소원을 줬는데 그걸 알고 믿는 것이 그걸 믿음인데 너 그거 가지고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실 때 반드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음식이라도 포기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줄 걸 믿니?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먼저 확인해보고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자에게도 상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현상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냐? 반드시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은 반드시 덜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인생에 보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절대로 그 짐은 덜어갈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일이 여러분의 짐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들을 죽이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들을 제사 지낼 때 그 아들을 죽은 자에서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동산에 갔을 때 저 별을 봤을 때 수많은 별이 너희 자손이 되리라. 너희 자손이 되리라 할 때 우리 사람들 중에서 아마 3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을 것 같아요. 별을 보면서 이분은 이 하나님은 정말 몰라서 너무 몰라. 내가 지금 나이가 99살인데 이분이 지금 농담하시나 그랬을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 춥습니다. 춥다고 들어가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네가 정말로 저 별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펄펄 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주위에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 환경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절망적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크기만큼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우리 미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얼만큼 그냥 연애는 믿음의 안에 여러분의 그 가슴속에 있는 비전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었으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보인다고 믿으시면서 시작된 생각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지금은 정말 비록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고 오늘 엘리야가 그 과부의 그 항아리에 넘치는 밀가루가 오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넘치는 그 땅에서 살 일을 우리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아주 상식적으로 상식이 없는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게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에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실은 이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말을 하는데 들어라. 그리고 먼저 나한테 떡 만들어주고 나중에 너희가 먹고 그리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축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순종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지막 걸 다 달라. 믿음은요 마지막 내가 먹을 떡 조각까지 다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믿음이. 예? 주머니에 있는 거 지금 코로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녀는 그 떡 한 조각으로 의지해 살았는데 이젠 그것까지도 다 달라. 왜 그래요? 이젠 나를 좀 의지하고 살아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 떡 때문에 살았다가 마지막 이 떡이 떨어지니까 네 운명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떡을 의지하는 사람은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를 의지해봐라. 영원히 그 떡이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 나의 조건을 나의 환경을 먼저 바꾸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먼저 나의 조건을 먼저 가루를 내 통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기름이 넘치게 해주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딜을 하지 않고요. 먼저 너희 것을 비우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갈등선이 바로 여기에요. 너희가 먼저 비우면 하는 데서 우리는 절대 비우지 않는 거고요. 너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면 하나님 복권이 먼저 맞으면 내가 헌금하리라. 우리의 모든 처절을 우리의 처한 어려움을 먼저 고난을 먼저 바꿔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조건이 우리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면 믿겠다. 우리는 너가 믿음을 받으면 환경을 바꿔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대립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끌고 가서 제물을 드릴 때 정말로 칼을 내려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숲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위기가 온 것을 여러분 그걸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힘든다고 자기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예수님 12제자에게 늘 조만각 격려를 잊지 않으시고 제자를 막 키우셨는데 12제자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제자가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무식한 고기잡이 어부들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동네 사람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베드로 어부한테 예수님이 와서 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데려갈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쟤는 일자 무식인데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무식하고 수준 미달의 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리석게 보였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에스 전사님 중국으로 갑니다. 영어도 못하고 사실은 중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빈 그릇을 갈 때가 좋아요. 너무 많이 알고 가면 몽골에 갔더니요 박사학위들은 이상하게 교회가 하나도 안 돼. 교인이 없는데 미국에서 이 페인트 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 한마디 못. 그분이 교회가 제일 커. 그다음에 저 공장에서 보석 깎던 사람이 그분이 두 번째로 커 교회가. 박사들은 다 교회가 없어. 왜 그래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철학으로, 나의 지혜로 하려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다 비었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베드로와 너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저는 감히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에스 전사님 크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차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뒤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뒤에서 중국말을 들리는데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 어느새 깜짝 놀랐어. 중국말을 하는데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장차 위대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요셉은 겉은 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겉은 우리가 종 같지만 요셉처럼 여기에 비전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꿈은 본질이고 종은 현상이에요. 그 현상 때문에 종 때문에 살아가지 마시고 본질인 꿈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꿈이 사실은요 그 비전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너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현상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비록 종이지만 종을 보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보지 않고 본질은 하나님을 보신 사람에게는 바로 국무총리에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어떤 환경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그 꿈의 본질 그걸 잡으시면은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종의 삶은 항상 좌절이고 낙심이고요.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잡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늘 즐겁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꿈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꿈이 없다. 어떤 분은 물어봐요. 난 꿈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반드시 그 안에 작은 소원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원이 없는 분 계세요? 아멘? 비전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끝까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꿈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비전 때문에 꿈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꿈으로 나가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저희 꿈은 언젠가 열방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 선교사가 다 모여서 한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마지막 80세인지 90세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에 저는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에 제가 유창하게 중말을 할 것입니다. 그날에 저는 아주 중국 사람부터 유창한 중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중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루만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 아시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꿈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하루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시장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좌절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좌절은 우리 신앙에 아주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좌절은 믿음을 막 부셔버립니다. 좌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은 이 독이 있어서 믿음을 잡아먹고 슬픔으로 만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개발하셔서 큰 인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요, 우리가 하려고만 마음만 먹고 우리가 그 소원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감을 쌓아보세요. 나의 나태함과 나의 좌절함과 이 게으름과 우리 한번 내일을 위해서 한번 쌓아보세요. 반드시 미래의 축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다가 뭐 공부하다 안 하면 정말 하다가 말면 안 하면 못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것만큼 정말을 배우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도 영어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한 것만큼 영어가 안 들어요. 얼마를 더 해야 되냐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암기하는 만큼 영어를 더 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에 가서 공부한 만큼 성경을 더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것만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에서 뭐 하십니까? 그럼 공부하세요. 성경 보고 성경 공부,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스페니쉬 공부 시간 많아요. 오늘 아침에서 3시부터 30분 동안 유튜브 들어가 정말 공부하고요. 차 타고 또 30분 공부해서 1시간 공부를 하니까 벌써 머리가 띵하더라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새벽에 안 먹고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내년에 미얀마 중국에 가서 중국어로 강의하려고 꿈이 그 비전이 정말로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성공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혜비잖아요. 지혜는요 삶의 기술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고 후하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62세인데요 62세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다 잊어버렸는데 기가 막히게 외지는 게 난 너무 놀라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경 단어 중국말이 외워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좀 간체로 그걸 외워져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시다. 다니엘은 1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면 지금요 1년이면 영어 끝내야 되고 2년이면 중국말 끝내야 되고 3년 일본만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나이면 솔직히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5년이면 다 끝낼 수 있어. 오늘은요 하루에 1시간만 해보세요. 1시간 얼마든지 드라마 한 번 안 보면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눌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좋은 성품이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쳐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매달려서 한번 지혜자가 한번 돼보세요. 지혜자가 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도 행복하게 해주고 지혜자는 되면요 지혜자가 되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과거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잘하면 되니까. 지혜자가 되면 비전이 생겨서 항상 도전하게 되고요. 항상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자신의 게으름이 나타나면 막 질타해요.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한 번 안 했어? 오늘 내가 중국 공부를 오늘 빠뜨렸어? 그럼 나를 질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자예요. 지혜자와 지혜가 없는 사람 특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날 때리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큼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그날까지 나는 무뎌지지 않게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러나니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그저 이제 날 좀 아주 그냥 빛나게 가시면서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연예계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바칠 때 그 여종이 빈 그릇이 넘쳤고 가루가 넘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모든 인생의 떡이 이제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가부처럼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없으면 죽겠다는 그 말하는 그 말을 오늘부터 포기하시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오늘부터 그런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에 커다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